네, 시간 누가복음 말씀 41번째 시간으로 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제 사역을 나가시는 갈릴리 사역의 개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가셨느냐, 갈릴리 사역을 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이전에 행하셨던 초기 유대 지역의 사역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4장 42절까지의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와 함께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를 함께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광야 40일 기간을 지내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먼저 초기 유대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기 유대 지역 사역을 하신 다음 갈릴리에 가셨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고향이신 나사렛보다는 먼저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에서 능력의 사역을 하셨고 그 소문을 이미 나사렛 사람들도 듣고 있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 예루살렘 지역과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의 소문이 이미 사방으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먼저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나사렛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익히 들어서 소문을 들은 바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장 16절의 배경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을 마음의 보금자리로 담아두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마음의 어떤 특별한 감정을 불러오는 동네였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머무시던 곳, 그곳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영아 시절을 보내셨고 너무나 짧게 머무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억 속에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남은 것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의 평생을 머무신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대한 감회는 남다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 선포를 하게 되십니다. 애틋한 마음의 보금자리인 고향에서
왜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가지시지 못하셨을까요? 왜 그 고향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지 못하시고 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을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배척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 사역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배척을 받으시는지는, 그 장면은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늘 해오시던 영적 습관이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늘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15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도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성경 봉독을 위해서 등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성경을 봉독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예수님이 봉독하신 성경은 구약의 선지서였던 이사야서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은 펼치시고 그 안에서 이러한 말씀 기록을 찾아서 봉독을 하십니다. 18절로 19절까지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펼쳐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선택하셔서 봉독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그 사명을 지금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땅에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을 다 알고 계신,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먼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1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셨는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예수님이 붙들려 끌려가실 때 낙심하고 두려워서 숨어 떨던 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180도 삶이 바뀌어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 떨던 자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담대한 능력을 받아 나아갔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의 담대함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늘 담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배척을 받던 환영을 받던 주변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으셨고 거기에 안주하지도 않으셨고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으셨고 교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셨습니다. 환영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또 다음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꾸만 상황과 환경에 치이면서 자꾸 내가 받은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 주눅이 들고 상처를 받고 감정의 골이 생겨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환영받으면 거기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만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대로 사역할 수 있는,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신 사명,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성령이 임했고 기름이 부어졌다. 예수님은 또한 18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게 되는 것이죠.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 바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사랑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없으면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고 더는 전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주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그 사랑과 함께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 정체성을 늘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든지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그리고 학교에서 내 믿지 않는 친구들,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 그들에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과 행실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라고, 너의 몸으로, 너의 행실로, 너의 말로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해라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학교에서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직장 안에서도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상반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하반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보면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죽음과 절망만 가득한 그런 것들만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버려서, 누군가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어서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자들을 가난한 자인 것이죠. 가난한 자는 구원자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자이신 그분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자들, 마치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라는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빈손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란 것이죠. 내가 그러합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짖어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서서 손을 뻗어서 구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처음에 받게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데 여러분,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를 지옥의 구렁텅이, 그 절망의 수렁에서 누가 건져주시기에? 주님이 건져주시기에, 그리고 그를 절망의 수렁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던 세상에서 아무것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가난한 자였던 나를 천국의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자와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의 올무에 사슬에 묶여서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눈먼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버린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 눌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올무와 사슬에 속박된 포로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너는 자유다. 자유의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눈먼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다시 보게 한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억눌림 속에 사는 자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모든 죄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쉼을 얻어라.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 죄악에 포로된 영혼들, 눈먼 영혼들, 눌린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 복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아멘.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희년, 어떤 날, 어떤 해입니까? 가난하여 포로가 되고 눈이 멀었고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영적인 희년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지금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의 날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다시 보게 됨과 쉼과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것을 모르고 자기 자아에만 갇혀있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아 숭배에만 빠져있는, 일명 자아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명과는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상황과 환경에 치이면서 사명을 잊게 만들어지고 점점 더 나를 위해서만 사는 자아의 감옥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 뿐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보냄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이 사명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